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 보완 26번째 시간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 모습과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인가 아니면 실제 하는 공간적인 장소인가, 상태적 천국과 장소적 천국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상태가 아니고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천국이 따로 있다. 셋째 하늘, 거기에 있는 지금은 이제 셋째 하늘이 하지만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은 새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새 하늘, 그 새 하늘 아래 새 땅이 있는데 그 새 땅 아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될 텐데 셋째 하늘에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내려와서 그 새 하늘의 새 땅의 중심 본부를 차지하는 그곳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동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공간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상태적 천국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죠. 너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이 왕적 통치가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마태복음에 증거하고 있는 36번에 나오는 모든 천국이라는 용어가 천국이 하늘들의 왕국 복수로 쓰였다. 그래서 저 공간적으로 위치하는 셋째 하늘의 천국만이 아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왕적 통치가 임하면 여기에서도 그렇게 천국이라고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상태적 천국이 여기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왕적 통치를 이루는 대표적인 사례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다. 이 세상이 의술로 고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왕적 통치를 가져와야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세대는 왕적 통치가 실현되는 시대로 하고 끝날 거다. 그래서 지금의 어린 세대들은 말한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21장 9절에 얘기를 했는데 21장 10절에 보여준다는 걸 뭘 보여주냐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만 볼 줄 아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물건이고 어린 양의 신부는 인격체죠. 예수님의 신부가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 예수님은 물건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살고 있는 인격체를 신부로 맞이하는 것이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물건하고 주님은 신랑 신부 관계를 맺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주장하는 엄청난 무리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죠. 두리뭉실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럼 그거다. 상태적 천국은 있다.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또 그 어떤 상태적 천국의 상징적 묘사다. 상징적 묘사다 하는 데서는 뭐 얼마나 없어요. 얼마나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를 보자 이거죠. 실제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부인 거지 성 자체가 신부는 아니다. 그런데 성 자체가 신부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맥을 보시고 상황을 보셔야죠. 그건 좀 그래서 미흡한 해석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외곽 이런 것들을 전체는 오늘 그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가? 그 속은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세루살렘 성이 신부가 아니고 그 세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부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고 누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가 살펴볼 텐데,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은 내가 천국 집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안 나와요. 천국 집은 우리가 집이 있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안 나와. 다른 데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은 또 살펴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바로 3초도 안 돼서 가서 천국을 보고 올 수 있어요. 예수님 보좌 앞에 가서 만나고, 순교자들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 믿음의 24장로들, 이런 사람들 만나요.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만나고 집에 들어가 봐서 집도 구경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셨는가 물어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이 성경을 풀 때 제대로 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만 갖고 풀게 되면 성경의 천국 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나와요. 그러나 그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잘 준비할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다 더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목사님 말씀한 것이 100% 똑같네요. 그런 말이 나오도록 저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천국에 대해서 내부 모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내부 모습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가면 안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밖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나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 가는 곳이니까 절대 가면 안 돼요. 여기는 바깥쪽으로서 더 바깥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에요. 지옥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차이는 불못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성 밖하고 그 다음에 불못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그 한 중앙으로 이렇게 평평한데 그 한가운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한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정육명체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 안이 4개, 양쪽에 4개의 방면이 동서남북이 있는데 각기 진주문이 3개씩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산이 하나 있어. 산이 여러 개 산이 있지는 않아.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거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하나님의 이제 보좌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했는데, 전부 산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계속 산이 높아져.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 가장 높아요. 성경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 했잖아요. 산이 있어. 산이. 여기 시온산이라고 이름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에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의 그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이름을.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이 시온산 예루살렘, 이것은 누가 찾아낸 거냐면은 다윗이 찾아낸 거예요. 네? 원래 시온산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7족속이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는 그런 그 산이었고, 거기 안에 도시가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그것을 뺏어가지고 여기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막 울었도다. 맨날 그렇게 시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도요 그 산의 이름을 다윗이 찾아낸 그 이름을 그대로 써가지고 천국도 시온산이라고 그러고
천국의 도시도 예루살렘이라고 그래. 새만 붙였지. 새 예루살렘. 근데 인간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 단 하나잖아요. 인간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름도 하나님이 인간이 지어진 그 이름을 따다가 써요. 그 정도로 우리가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이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세루살렘 성인데 세루살렘 성은 계속 올라간다.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올라간다. 그 올라가면은 거기가 이제 삼층천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층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땅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는 곳은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살 때 시온산지 올라가게 돼서 집을 짓고 다 사는 겁니다. 집을 짓고 보좌 가까이 산 위에다가 집을 지을수록, 그러니까 중앙으로 올라갈수록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아요. 집도 대저택 큰 성처럼 돼 있고,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집은 더 좁아집니다. 좁아져 가지고 성벽 가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벽 가까이 오면은요, 연립주택도 있어요. 여럿이 함께 사는 주택도 있고요. 그리고 텐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 없이 꽃밭에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천국은 춥지가 않습니다. 난방이 필요 없어.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꽃밭에 산다고 뭐 너무 좀 초라하다, 노숙자다, 막 그렇게, 노숙자 아니에요. 천국은 좋은 것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만 들어가면 즐거워서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나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만 들어가도 좋다. 어떤 사람,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내 성, 이 하나님 성에 내가 문지기만 되어도 좋겠다. 왜? 그게 얼마나 귀한 곳인지 아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 집이 다 우리가 재료를 올려보내서 만든 거예요. 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치라면은 사도 바울 집, 가장 보좌 가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집이 최고예요. 사도 바울 집이. 근데 그 사도 바울 집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 집은 5층 집이에요. 5층 집. 5층 집인데 보통 이제 1층부터 시작한 다음에 1층에는요. 1층에는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실제 올라가시면, 내가 하는 것 중에서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 보이니까. 1층에 가시면 탁자가 하나 놓여 있고 거기에 면류관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도 면류관, 쓰지 못한, 더 준비하면 올라갈 면류관이 준비했으면 썼는데 못 쓴 면류관이 아래 있고, 위에는 내가 그 얻은 면류관이 쫙 있어요. 그 면류관이 한 개, 두 개 쭉 해서 뭐 수십 개까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면류관 하나로 딱 같이 쓸 수 있어요. 그 신기해. 하나만 쓰는데 20개라도 딱 합치면 딱 합쳐져. 다 이렇게 써요. 천국은 신기한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예배드리러 가는 건데, 면류관이 있고, 그 벽에는요, 이 벽에는 그 사람의 중요한 그 일대기 같은 것이 여기다 딱 이렇게 그림으로 딱 보였는데, 그림으로 딱 돼 있어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기도 항아리, 눈물 항아리, 그런 항아들이 있어요. 그가 얼마나 주님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가. 3층에 올라가면은 천국에서 예배드릴 때 입는 옷, 혼인잔치 할 때 입는 옷, 순교자가 왔을 때 환영하러서 나올 때 입는 옷, 그 다음에 절기 때 입는 옷 다 달라요. 옷이 다 다른데 수백 벌 있는 사람이 있고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념관이 있어요. 그다음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옷 장신구가 있고, 이게 사람마다 3층만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 안에 다 표현되는 겁니다. 장신구가 있어서 뭐 귀걸이, 목걸이, 뭐 벨트, 신발 이런 거 다 또 세트로 준비되어 있어. 액세서리가 싹 준비. 그런 방도 있고, 올라가면 일평생에 이제 그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관은 영상으로 펼쳐져요. 일평생 일대기가 영상으로 쫙 펼쳐지고, 내가 그래 마지막 꼭대기 올라가면은 내가 교회를 세웠으면요, 교회가 하나가 딱 내가 올린 모형이 딱 올라와 있어요.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 하나를. 사도 바울은 교회 모형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런 식으로 천국의 집은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산도 있다. 세루살렘 산도 있다. 그 다음에 강도 있어요. 어떻게 강이 있느냐? 자, 22장. 강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강이 하나 있어. 강이. 예, 3층철에서 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어요. 강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 생명강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달마다 과실을 맺혀요. 달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가면 천사가 와서 따져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여줘요. 되게 맛있어요. 딱 먹으면 생명나무 과일이 따진 자리에 다시 생명나무가 열매가 딱 생겨. 생명나무의 이파리는 단풍잎처럼 생겼고요. 생명나무 열매는 사과처럼 생겼어요. 딱 생겨. 딱 먹어. 그럼 또 생겨. 예. 그 신기한 그런 곳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떡도 있어요. 떡도. 그 떡이 있는데 근데 이 과일이요. 그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과일밭이 옆에 있는데요. 그 과일밭에 들어가게 되면 무수하게 넓은 과일밭 있는 거 포도나무, 복숭아나무 수많은 종류의 이런 것들이 과일을 또 담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떡창고가 있어요. 떡창고 되면 다양한 종류의 떡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떡이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편 78편을 열어봐봐요. 이게 천국에 있는 떡이라고 얘기해놔요. 시편 78편 23에서 25절 시편 78편 23에서 25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물들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다. 하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만나. 먹을 양식이 없었잖아요. 광야는 농사 짓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민망이 갔어. 어떻게 그걸 먹어? 우리 한 사람 먹기도 네 사람 먹기도 양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금방 떨어져요. 쇼핑해봐. 쿠팡에 불나. 맨날 주문해야 돼.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주문하면 잘 오잖아. 아침 새벽에 딱 와버려요. 저녁에 주문하면. 너무 좋은 세상이야. 근데 200만 명을 먹여봐요. 누가 갖다 먹이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어요. 그게 하늘 양식을 먹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늘 양식 만나가 대표적인 떡이며 떡 한개도 수만 종류의 떡이 있어요. 그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즐거움,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이거 먹으면 화장실 안 가냐? 화장실 없어요. 그냥 아름다운 향기로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방귀인데 향기로 배출이 돼서 천국의 향기는 그런 향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천국은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있다.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물이 흘러내려서 아래층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지면을 이제 그 물이 흘러가는데 이 모든 집은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로. 그 유리 바다예요. 그 밑에 고기들이 다니는 생명물이 흘러다녀요. 그래서 천국은 참 신비한 세상이에요. 신비한 세상. 그래서 이 그 물길이 오도록 이렇게 그 천사가 집을 짓게 되면은 물길이 오도록 물길을 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정원을 가꾸어주고 정원 안에다가 집을 지어줘요. 그래서 그 집의 크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런 공력들이 총체로 표현이 되어서 집의 크기, 정원의 크기, 분수대도 있는 집이 있는데요. 분수대 가장 많은 집은 사도 바울 집이에요. 분수대가 24개가 있어요. 24개가. 이건 성경에 없어요. 가서 보시면 알아요. 24개가 있어요. 왜 분수대가 많으냐? 눈물을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 주님이 분수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영혼을 많이 구원해내면 그 물고기가 그 연못 안에 많이 있어요. 그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예요. 그래서 분수대가 많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역에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이 분수대가 그 사도 바울은 많고요. 분수대가 다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모세는 12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수대도 있다. 그 다음에 그 정원에는 꽃들과 그 다음에 다양한 꽃들이 있고요. 근데 기념수들이 있어요. 생명나무, 포도나무, 뭐 복숭아나무 이런 기념수들이 하나씩 모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있는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순교를 했다.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러면은 그 집에는요 포도나무 한 그루를 기념수로 심어주는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의 집에도 포도나무 있고 사도 바울도 포도나무가 있고 베드로 집에도 포도나무가 있어요.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도나무도 있더라. 나무 종류도 많아요.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있는데요. 그 새들이 말을 해요. 어머, 누구 오셨어요?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물고기도 말을 하고요. 새도 말을 해요. 가시면 알아요. 그것은 말을 해요. 그런데 심지어 그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새도 정해졌어요. 우연히 어디 갔다 날아오지 않아. 그 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에서 아침마다 꾀꼬리처럼 울어주고 앵무새가 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그렇게 한 마리 키우시려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그런 게 없이 살려면 그 사도 돼.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나비 하나도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시온산에 한 개의 시온산이 있고 그 시온산은 가운데로 올라가서 높아지고 그거에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들도 있고 꽃들도 있고 연못도 있고 각 집마다 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있는데 그 집이 어떻게 꾸며지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느냐. 회개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좋은 집을 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안에 누가 사느냐? 자, 이제 거기 누가 사느냐? 자, 보겠습니다. 거기 안에 사람들이 삽니다. 누가 산다고요? 사람들이. 자, 21장 3절입니다. 거기 안에 어린 양의 신부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를 지칭하지 않아요. 천사는 종입니다. 종의 신분이고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자, 21장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어린 양의 신부는 안드로폰 사람이 거기에 있어. 이 땅에 사람이었던 자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 살아요. 근데 이들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고 여기에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한 분의 왕, 그분이 만왕양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양 만주가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만왕양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일부는 왕적 통치를 갖는 땅의 왕들이 있어요. 그 땅의 왕들이 있죠. 땅의 왕들, 요 왕들이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들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왕들의 왕.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냈는데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그들을 칭하는 통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 그 백성을 또 뭐라고 부르느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야.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지금 5절부터 이걸 읽어버리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인가가 답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기 나는이 누굴까요?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죠. 지금 계속 얘기하시니까 빨간 글씨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는 누굴까요? 나 1인칭 단수. 예.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표현하고 비슷하나요? 예. 예.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그거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아닙니다. 약간 다릅니다. 예. 개고난이라는 것으로서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예. 그것이 이룬 채 있도다. 그런 말이 여기에는 예. 개고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러죠. 처음과 마지막에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요. 여기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해 아르케 카이토 텔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과 마침이에요. 자, 요한계시 22장 13절을 봐요. 그러니까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뭐예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21장 6절의 말이고, 자 22장 13절을 봐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런데 16절 보니까 나 예수는 계속해서 빨간 글씨 하는 거예요. 나 예수라고 딱 지었잖아. 나 예수라고. 나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에요. 근데 1장 보세요. 1장 요한계시 1장 8절입니다. 요한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 알파 오메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알파가 오메가라 그래요. 그럼 주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주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주 하나님인데 그 주 하나님이 나 예수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드러냈을 때 처음으로 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 1장 17절 18절이에요.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산만과 없어요. 여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에 이사야서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 보면은 여호와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한 분 하나님의 표현이고 신약의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렇게 딱. 왜?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딱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 보면은 보좌에 앉으시는 주 하나님이신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7절에 21장 7절에 그걸 딱 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번역을 잘못해 놔가지고 이 보좌에 앉으시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른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보이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있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7절에 보면은요, 이기고 있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있다고요.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은 내에게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된다는 말이 거꾸로 말하면 아버지라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보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그래버리지. 이게 단점이요 지금. 왜? 교리적 한 번에 함몰이 되면 헤어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내 아들이라고 그런다니까. 나에게 아들이다 이거지. 그것들이 아들이다.
그래서 천국 가면 예수님이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래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이 그래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지 내 손자야 아니구나.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내 손자야 내 손녀야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안 해. 또는 하나님이라 한다면은 내 형제요 이렇게 안 한다니까. 절대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 형제요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예수님이 있으면은 아들하고 우리도 아들이잖아요. 천국에 아들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예수님이 가서 형제요 절대 이렇게 안 해. 이게 한 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나타나는 병폐예요. 병폐. 그래서 성경을 요한계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보좌에 앉으시는 주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예수님이라고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요한계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을 주 하나님으로서 그냥 영원히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산다. 사람들이 사는데 이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들이라고 부른다.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 없을까? 딸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딸은 천국에 가면은요 아들 딸의 구별이 없어요. 성을 갖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은 꼬추를 달고 안 달고 이런 게 없어요. 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자이었던 자, 여자이었던 자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서 종족 번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불렸듯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천국에 가도 너무 여자들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은 내 아들 딸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들이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면은 나의 신부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남자인데도 천국 가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자, 그 뒤에 봅니다. 9절입니다. 9절. 요한계시 2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또 우리는 어떻게 신부라고 또 불려진다. 신부라는 것은 결혼 초기를 일컫는 표현이죠. 아내는 계속이잖아요. 신부도 포함되는 개념이 아내는. 신부로부터 해서 근데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됐는데 신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랑 신부라는 것은 결혼할 때만 좀 쓰는 거잖아요. 저도 세댁 우리 저희 산모를 세댁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부서부터 세댁이라고 안 하더라고. 헌댁이 되나 봐. 시간 되면 세댁이라고 안 해. 세댁이라고 될 때는 결혼해서 애들 삐약삐약 할 때까지는 세댁이라 하는 것 같아. 애들이 삐약삐약 할 때까지는. 근데 애들이 초등학교 갔는데 초댁, 세댁 이렇게 잘 하는 거야. 대학생인데 더 안 하지. 대학생은 더 안 하지. 그래서 신부라는 개념은 결혼 초기에 쓰는 표현인데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어떻게 본다? 신부로도 보고 아내로도 본다. 항상 그래서요. 주님이 오시면 설레. 집이 있는 자의 집 안에는 1층에 보면은 영접실이 있는데 그 영접실 가면은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에 찻잔이 2개야. 주님이 오시면 차 마시려고 찻잔이 2개야. 3개가 아니야. 2개. 그래서 주님 오시면 거기 앉으시라고. 항상 설레는 신부야. 천국에 가면 남자도 그래요. 항상 주님 오시면 우리 집에 오셨냐고. 주님이 신방으로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신방으로 오시면은 그 신방 한번 받는 것이 영광이야 너무. 그래서 우리는 단체적인 신부거든요. 단체적인 신부인데 예수님이 신방으로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부 같아. 항상 신혼. 그러면서도 영원히 아내. 남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한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이들이라고 돼 있지. 그런데 일부러 바꿨어. 왜냐하면 여자가 싫어할까 봐. 자녀가 되는, 자녀라는 말을 안 해요. 헬라의 원문은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꿔놨어요. 우리의 신분은 천국에서 크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그분을,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는 모신다는 것 개념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예,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부다. 그 다음에 아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남편이다. 그 다음에 신랑이다. 예, 신부니까 신랑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는 칭호들이 있어요. 칭호들이. 고사는 왕권을 예수님이 줘가지고 왕노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칭호가 있어요. 그건 땅의 왕들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에 땅의 왕들이다. 왕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22장 3절 5절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섬기는데 세수도 왕노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 내 종이라고 특별히 내가 쓰던 종이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땅에 보내가지고 그 사명을 잘 완수했던 내 종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종들은 24장로가 대표고 14만 4천 명 가운데서 왕노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특별한 표현이고,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21장 7절에 이기는 자들이라. 이기는 자들이라. 그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는 자들이라 이런 표현을 또 쓴다 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새로산 성에 들어가느냐, 이미 천국에서 지금 들어가서 왕노를 하고 있느냐? 이미 들어가서 왕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나와 있어요. 자, 18장. 18장은 바벨론 음료죠.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마지막 대접 심판 때에 음료가 이 땅에 있는데 그 음료를 심판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20절을 봅니다. 20절 이후에서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리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바벨론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로라. 천국에 누가 있어요? 하늘에 성도들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근데 많은 사람이 백보자 심판 후에 무슨 왕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천년왕국을 그쪽으로 밀어놔 버렸어. 아니요, 지금도 왕노를 하고 있어. 가보면 지금 가보세요. 근데 그 실제를 모르니까 성경 말씀만 딥답하면은 천년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왕노를 한다.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해도 문제는 없으나 정확히 좀 알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 안에는 사람들이 산다. 이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지 세루살렘 성 자체를 신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과연 어떤 자로 참여할 것인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참여할 것인가, 거기에서 왕노를 하는 자로 참여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결정하니 오늘 우리의 삶에 회개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참고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해서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왕노한 자가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 왕노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현장의 실제 모습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할까?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지어줄 집은 어느 정도 지어져 가고 있을까? 우리의 신부는 예배드릴 때 어느 자리에 앉아 있을까? 늘 생각하며, 그러나 이 땅에서 이 준비를 하지 않고 정해진 자는 아무도 없었으니 주님, 저희들도 부지런히 살아서
회개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인내하여서 꼭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까지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